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자도 채식하는 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맹렬히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실제적인 마음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 이제 너희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나라가 변하는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죠. 초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정 부분 이미 성취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메시아가 누구의 줄기에서 온다?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뭐예요? 그 메시아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면서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가 갖고 있는 재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자신의 어떤 술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7가지의 영으로 얘기합니다. 7가지의 영. 뭐 지혜와 총명의 영 하면서 쭉쭉 7가지의 영. 이 히브리 사람들은 7은 완전수예요.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가시 이거 빼주세요. 말뚝이라 그랬잖아요. 말뚝같이 힘든 거 이거 빼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족하다. 은혜면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말뚝이 제거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자신 인생에 가시가 제거된 게 없어요. 육신은 여전히 연약해요. 대적들은 여전히 있어요. 상황들은 여전히 있어요. 말뚝은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임하니까요, 이 말뚝은 제거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말뚝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말뚝, 내 가시, 이거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이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심 갖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말뚝에 관심 가져서 이거 언제 빠지려나, 이거 언제 해결해 주려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임하면요, 말뚝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니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그가라는 그가 메시아죠.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다른 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낙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낙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니까요, 그것은요, 복종이 아니에요. 따라와! 하나님을 이렇게 멱살 쥐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은요,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떼지 하나님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라. 멱살 잡고 오시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빨리 와라. 돌아와라. 나를 믿는다면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뭐예요? 계속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그분을 진짜 경외하기에 우리의 삶은 뭘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마다 누리는 복이 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항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어떤 걸 마음을 심어줍니까? 순종하려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바보 같은 짓이야. 너 세상에 뒤처지는 거야. 그런 사람 누구 얼마나 많아. 봐봐, 그렇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 하면서 마귀에 뭐예요? 계속 유혹을 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입으로 나 믿어요 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순종하러 나아가는 삶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는다 얘기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했죠.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한 사람은 다 순종했어요. 진짜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너 믿음이 있구나. 늘 얘기하는 예화 중에 그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말 잘 듣는 거. 호준아 참 너 말 잘 듣는다. 희준아 너 참 말 잘 듣는다 하면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애 제가 호준이한테 호준아 가서 콜라 한 병 사와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질 않아요. 1시간이 돼도.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둘째한테 야 희준아 너 가서 콜라 좀 하나 사와.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아빠 하고 바로 나가서 사갖고 와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 말 잘 듣는구나 얘기하겠어요? 둘째예요. 희준아 너 참 말 잘 듣는구나. 소리로 나간 말을 듣는 게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했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말 잘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삶으로 이뤄낼 때 뭐예요? 그때 말 잘 듣는구나. 그때 순종으로 여기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개미라는 책의 작가가 누구죠? 베르베르? 맞나요? 베르베르 무슨 베르? 그죠?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리학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사람이랑 그레이하운드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근육량은 사람이 더 많은데 사람이 지는 이유가 있대요.
개들은요 목적지가 없대요. 이 땅 하면은 그냥 뛰는 거래요. 끝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목적지가 없으니까 신나게 그냥 뛴대요. 근데 사람은요 어떤 정해진 선을 딱 두고 그 끝에서 박수 받을 생각부터 한대요. 내가 거기까지 뛰어가면 올인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거 생각하니까요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니까 항상 질 수밖에 없대요. 계속 뛰어가는 자와 멈출 것을 생각하고 가는 자의 시합은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줄 때 열심히 뛰는 모습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너 열심히 뛴다, 너 열심히 한다 하고 했는데 그것을 종착지 삼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뛰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선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다 이루었다 하고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마귀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쉬거든요. 우리는 항상 쉴 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마귀한테 날마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순종이 멈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마귀는요 멈춘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그분을 경외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제 순종해서 손해본 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마귀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왜 세상의 말을 듣고 멈추냔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그 반대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삶의 반대는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동물과 사람의 같은 점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생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뭐예요? 본능에 충실한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짐승 같은 놈아. 뭐예요? 영을 따라야 될 사람이 본능대로 사니까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하정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를 참 잘 쓰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차이가 없다라는 시였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 없이 산다. 아무 문제도 없다. 사는데 지장이 없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모두 그렇게 산다. 먹고 살만 하면 된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인 기도 없이 사는 존재들은 마치 육체로만 사는 그냥 짐승에 불과하다. 그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저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며 좀 더 생기면 즐거워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물질적인 존재, 그저 고기 덩어리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시로 마무리합니다. 그들도 기도 없이 산다. 아무 문제도 없다. 배만 부르면 되고 주인이 쓰다듬어 주면 된다. 고민하지 않는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개나 고양이도 그리 살지 않는가.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결국요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능력으로
영의 감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감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러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될 거래요. 있는 그대로 평가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거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라고 혹독하게 하고 가난한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봐줘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선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그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힘이 없다는 이유로,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엄청난 불법을 저질러도 힘있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면제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법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힘없고 가난하다고 나를 선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적법하게 법적인 절차도 밟고 공평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가난하니까 내 것만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난해도 똑같이 내가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 일에 대해서 했다고 하고 이런 적법한 나라, 그런 나라 꿈꾸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아무리 약자여도, 아무리 힘없어도,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경제력, 정치력, 권력, 힘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정하게 하나님은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은 무엇입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공평하신 모습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지켜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 앞에 바르게 옳게 진리에 맞게 살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벌었는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샀는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섰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루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공평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어린아이가 뭐요? 다스려도 문제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게 원수, 서로 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와 저주의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게 어떤 나라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에덴 동산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 제가 인터넷에 보다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케냐의 국립공원 촬영이 잠시 쉴 때 얘네들도 이렇게 쉰대요. 그리고 카메라가 들이대면 또 적대 관계처럼 살아가고, 카메라가 싹 사라지면 둘이 같이 아유 힘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물 먹고, 뭐 제목은 그래요. 제목은 그런데 얘네들도 하도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안 돼요. 자, 카메라 들어가면 얼룩말 이제 도망가고 얘는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잠깐 쉬면서 이제 물을 먹는데, 어떻게 촬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래요. 같이 힘센 자와 힘없는 자가 같이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쉬고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서로 잘 사는 세상, 서로 함께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어린아이가 리더가 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7절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계속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계속 먹는데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 이거 빨리 와주시옵소서.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근데 보세요. 모든 원수들이 다 해결돼요. 가장 큰 원수가 뭐예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철천지 왼수. 해결되지 않은 원수의 관계까지도 뭐예요? 다 해결될 것이다. 오래된 저주 관계도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같이 살기 힘든 왼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메시아의 마음으로, 메시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상대방을 보면요, 철천지 왼수도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까지도 다 해결된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꿈꿔야 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결국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분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의 어두운 터널을 지켜나가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답답한 현실이 보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보일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 보라는 거예요. 도래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탁 임하는 순간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상황과 모든 환경이 나빴어요. 그러나 요셉은 항상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꿈 꾸고 하나님 주신 꿈 붙잡고 나아가니까 요셉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부터 작은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밥 한 끼 대접하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도울 수 있는 일부터 돕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렇게 삶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저 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아직도 미신자들이 밖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작은 일을 실천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센 자, 먼저 된 자가 풀을 먹을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아무리요 양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사자랑 화목하게 살 거야 하고 사자한테 가서, 야 사자야, 내가 너랑 화목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면 사자가 양 가만히 놔둘까요? 그냥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진짜 관계의 변화는요, 힘 있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 먼저 된 자, 이 사람이요 바뀌는 순간 약자들을 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사자와 양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여러분들이 먼저 풀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낮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만 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먹는, 약자들의 삶,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부모인 내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된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시선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아이들이 먹는 풀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저의 입맛을 어린아이 입맛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저는 어린아이들의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알아주려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왜 게임하지 마 이러지 말고요, 왜 게임을 하는지 같이 한번 옆에서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지? 왜 이 게임을 이렇게 행복해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이 게임을 이제 그만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들이 PC방에 옆에 앉아서 같은 게임을 같이 하는 거래요. 아이들은 부모님과 뭔가 함께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게임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게임을 안 할 거래요. 옆에서 귀찮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그 자리 떠날 거래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풀을 먹는 자리로 내려가면요, 아이들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나한테 맞춰, 이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요, 소처럼 풀을 먹어줘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 되고 하나님께서 직분 세워주시고 재직으로 만들어주신 것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영적인 사자로 세워주신 것, 지금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헤매이는 그 사람들을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풀을 먹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완벽한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그때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될까요? 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증거하러 가야 될까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쉬지 아니하고 전도를 쉬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덮일 때에,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2장 3절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4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흘러나기 시작하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다. 이게 그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 무기를 다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뭐예요?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분열하고 그랬던 모든 세상들이 뭐예요? 다시 다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태국 선교팀이 와서도요, 정말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팀이요, 여태까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저걸 안 했어요. 여행의 스케줄이 없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철회하고, 오늘도 새벽 2시까지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같이 조금 쉬다가 오늘도 같이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 곳이라도 좀 구경시켜 줄 걸 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선교팀 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 기타 친 친구는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 이 2달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저렇게 이쁘게 기타도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선교사님과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16절 이사야서 11장 12절 16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결국 그거예요. 돌아와라. 이제 그러니까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돌아올 때 각 나라를 막아줄 것이며 모든 자연현상 다 막아줄 거다. 다 변화시켜서라도 너희들이 오는 것이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께 돌아올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정말 아직 회복되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보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